성경 말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함께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의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믿음의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릇 준비 두 번째 시간, 믿음의 생각. 우리가 요즘에는 좀 재앙이라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진짜 회개해야 되죠. 뭐가 진짜 회개됩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모자란 것처럼 다른 거 붙잡고 다른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교회가 그거를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로 오직 복음이 안 된 거, 이것 때문에 유럽교회는 다 무너지고 그렇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진짜 복음 전도, 복음 선교를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재앙들을 허락하시는 줄 압니다. 지금 코로나19로 가장 고생하는 사람들이 공무원들이더라고. 의료인들하고, 특히 대구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 의료인들, 고생 많이 하더만요. 우리 식구들 중에 공무원들을 위해서 기도를 좀 많이 해줘요. 피곤치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공무원들이나 여자 심리적으로 굉장히 그냥 힘들어요. 교육 공무원들, 교사들, 또 세무 공무원들이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까 그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사람 상대는 다 해야 되고. 그리고 소방공무원이요. 소방공무원들은 진짜, 저렇게 그때 뉴스를 보면서 대구에 이제 막 지원하잖아요, 119 대원들이. 근데 지원해가지고 뭐 합니까? 거기에 환자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데 온통 무장하잖아요. 방어복을 입고. 근데 신발부터 다 방어, 머리까지 다 쓰고 운전하고 그 안에서, 차 안에서 기다리는데 강주로 오려면 한 4시간 와야 되잖아. 3시간, 4시간. 서울서 또 오려면 그러고요.
119 대원들이. 근데 뭘 하냐니까 기저귀를 차고 오더라고. 어른 기저귀. 왜 기저귀를 타냐니까 기저귀를 다 차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오다가 휴게소에서 내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화장실에. 사람들이 도망가고 공포에 질리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가다가 기저귀에다 한대요. 참 고생 많다. 기도를 많이 해줘야 돼요.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고생하는 사람들이 우리 전 국민이 고생하지만 실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진짜 있거든요. 이야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이런 헌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거리 두기 이런 것들을 적극 협력하고 빨리 코로나가 우리 지역이나 우리 민족 속에서 전 세계에서 퇴치가 되도록 이렇게 하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한국이 잘하는 것 같죠. 그래서 한국의 그 시스템이나 그 과정들을 배우러 온다고 이렇게 그러는데 그것도 우쭐댈 거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나타납니다. 우리 식구들이 나는 굉장히 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어요. 한번 여기 비춰줘 보세요. 성가대로 해서 쫙 비춰줘 보세요. 자기 자리 잘 있는가 보라고. 한번 비춰줘 보라고. 성가대장에서 그렇게 비치면 안 돼. 뭐 내 자리가 어딘지 모르니까 성가대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는 사람 내 얼굴이 선하거든요. 좀 돌아가면서 이렇게 쫙 비춰줘봐. 저 뒤에는 누가 앉았습니까? 늘 그 김진옥 집사하고 애들하고 그 뒤에 앉아있고 이쪽에도 집에 여기 보면은 김희선 집사 딱 앉아있고 말이에요. 성가대 대장 자리 쭉 해서 김용수 장로님은 그 자리 자기 지키고 있는데 쭉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 사람 최원 장로는 지키고 있고 이렇게 해서 딱 지켜 자기 자리 잘 있는가 보라고. 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거기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보고 싶고 여러분도 보고 싶고 그래요. 오늘 말씀 자 지난주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릇 준비 첫 번째 시간이잖아요. 그릇 준비 하나님은 지금 계속 지금도 여전히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신다. 구원의 사역을 이루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위해서 계속 말씀도 성취시키고 계신다. 그리고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전도자들의 기도를 제일 먼저 응답하시고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고 말씀은 성취시키시고 계시고 기도 응답을 이루시고 계신데 그 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 나의 영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안에 내가 있는 것.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현장의 흐름들 그 속에서요. 하나님과 우리 동행하는 그 귀한 그것을 믿음을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그 흑암의 흐름 이 속에서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을 자를 준비하시고 계신다. 거기서 구원받을 자를 건져낼 또 후대 렘넌트 제자들을 또 준비하시고 계신다. 그거 찾아내는 것이 그걸 보는 것이 그릇 준비죠. 그리고 내가 평생 해야 될 하나님과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이면 계약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데 오늘 이면 계약에 뭡니까 로마서 16장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 신앙인들 그 중심으로 하지만은 지금 100명의 신학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리고 현지 알테에서 신학교를 세우는 이 문제 그리고 237 나라 다민족들을 다 포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교회 구축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여기에 관계되어서 이면 계약을 내가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 꼭 기억해야 될 것, 그릇 준비 중 그릇 준비가 뭐냐? 부업과 추업을 알아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 내가 사업하고 내가 공부하고 내가 직장에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부업이다.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있거든요. 그건 진짜 부업이다. 주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 그걸 가지고. 그래서 직장에 승리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학업에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 달란트를 정말로 개발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세계화시킬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왜냐? 그것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세상을 살리는 세계복음화가 돼야 되니까. 이게 주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후대 렘넌트, 이를 살려야 되는 제자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것이 주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를 세우는 게 아니야. 렘넌트를, 미래의 기대를 가지고 뭐합니까? 섬기는 거죠. 자, 어제 그 학원복음화 메시지 그 속에서요, 요셉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요셉은 어땠습니까? 항상 승리했다. 항상 승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고생하다가 믿음으로 견디다가 성공했다.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낸다. 이건 세상 소설화가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렇게 요셉을 보면은 요셉을 모욕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요셉은요, 항상 승리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노예로 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승리하고, 감옥에도 들어갔는데 감옥의 그 안에서도 승리하고. 왜 그렇습니까? 그 창세기 39장 2절에 뭐라고 하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뭐라고? 형통한 자가 되어. 이랬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는데,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그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과 그가 형통하심을 보았다고 그런 거예요. 또 이게 형통이 그겁니다. 언제든지 어려운 그 자체에서 승리했던 거예요. 이것을 어려움 속에 견디다가 내가 승리하고, 그래서 결국은 최고로 축복을 받고, 이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업과 주업을 모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모르면 그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해요. 성도들이 아마 요셉 이야기를 다 그렇게 할 겁니다. 고생 싹 하다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 자기가 그 보디발의 부인이 유혹도 참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총리 돼가지고 성공했네. 이렇게 할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말면은 요셉을 정말로 모욕하는 거라니까. 요셉은 그게 추워도 거기에 목적이 없었어요. 항상 요셉은 성공했어요. 항상 승리했어요. 그래서 항상 누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윗도 똑같잖아요. 어떤 상황이 와도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께서 언제든지 나와 항상 함께한다. 그러니 다른 걱정이 없어요. 인생 그릇이 그 정도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이렇게 통이 딱 만들어지는데, 내 인생의 통 속에 내 인생의 정리가 딱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통 뚜껑을 한번 딱 열어보면 거기에 복잡한 것이 막 다 들어있으면은 그게 복잡한 인생이요. 딱 뚜껑을 열어보면은 딱 정리가 딱딱 되어 있으면은 정말로 인생이 제대로 정리가 된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리된다 할 때 이거는 그릇 준비잖아요.
무엇이 준비되어야 합니까? 자, 복음의 말씀이 그 통수 열어보니까 정리가 딱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복음에 의해서 하는 기도가 정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복음에 의한 말씀이 딱 정리가 돼요. 인생의 통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딱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릇입니다. 얼마든지 다른 축복과 은혜를 그 통 속에 집어넣어도 더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정리가 되어 있는 거지. 아무거나 해가 통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정되면 쓰레기처럼 이렇게 등이 막 안 되잖아요. 딱 냄새, 쓰레기 냄새 나버리면 안 되잖아. 내 인생 그릇을 그렇게 정리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전도가 딱 정리됐을 때, 그냥 전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게 그냥 전도가 아니잖아요. 그냥 전도한다면 우리 뭐합니까? 교회를 크게 하고 힘있게 하고 그래가지고 유명해지고 그래가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그리고 으쌰으쌰하고 뭐 불려다니고, 요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는 복음 전도입니다. 그야말로 진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진짜 복음 전하는 선교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건 있어도 없고 돼도 없어도 돼요. 많은 사람이 설리고 힘이 있으면 오히려 더 큰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이게 중심이지 뭐 사진 찍고 선전용으로 TV용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 복음 전도, 이것이 우리 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동기 같은 건 사라지겠죠. 깨끗한 정리가 되겠죠. 이런 것이 안 돼 있으면은 항상 뭡니까? 문제 오면 시험 들고 그래요. 사람 갈등 헤어날 수가 없어. 환경으로 나타나는 그 불평, 원망 이런 것들은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만약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한다,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집에서 정말로 잘 들어야 합니다. 이게 그릇 준비 중에 그릇 준비인데, 우리 부모는 왜 이래?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렇게 되면은 큰일 터져요. 왜 큰일 터지냐? 아무리 부모가 경우에 합당치 않다 할지라도요, 이 부모를 편들어주고 이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자식뿐이거든. 근데 이 자식이 왜 이래 부르면은 부모는 어떻게 하라고? 부모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팔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모시고 살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 자식들이 부모한테 이렇게 타당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아이는 나중에 늘 똘마이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이 그렇게 돼볼 수밖에 없어. 이 그릇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의 그 방법을 쫙 누리는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하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걸 더 확대하면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 여기서 더 깊이, 더 확실하게 들어가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하나,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데,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마지막 죽기 전에,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그겁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요한복음 17장을 찾아서 한번 쫙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7장이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 주옵. 이걸 주님이 기도하시는 기도라니까요. 그것을 뭐합니까? 진짜 믿고 실제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릇 준비.
또 뿐만 아닙니다. 평생의 그릇 준비를 해야 되는데 평생의 그릇 준비가 뭐였어요? 어제 이야기한 거예요. 서밋 타임. 서밋 타임. 한번 따라서 해봐요.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요것이라. 꼭 기억하시고 이걸 이해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마귀가 아니고 사람 때문에 오잖아요. 사람이 어렵게 하고 사람이 해방하고 가까운 사람 먼 사람 할 것 없이 사람이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요.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간다잖아요. 달콤한 말이 욕이 되고 독이 됐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눈이 가까워지면 마음도 가까워진다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꾸 보면은 정이 들고 자꾸 보면은 더 좋아진다고 그러지 사이가. 그런데 요즘에는 그것이 아니고 눈이 가까워지니까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 전부 다 갇혀 사니까 그렇게 멀뚱멀뚱 얼굴 쳐다보고 있으니까 더 아이고 싫어진 적이. 그래서 실제로 중국에서 그 뉴스에 나오더만 이혼율이 확 올라갔다는 거예요. 하도 가까이 지내는 울타리 안에서 늘 얼굴 보고 이렇게 하니까 지겨워 죽겠다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고 말았어. 여러분, 먼데 사람, 가까운 사람, 사람으로 인하여 문제가 오고 시험이 오고 괴롭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요셉 한번 보세요. 어려움 올 때마다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서밋 타임이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이게 세계 중심으로 가는 시간. 감옥에 가는데 어때요? 정치를 배우는 시간.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왕 앞에 세우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시간. 이게 어려움이 서밋 타임이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는 내가 영적 서밋으로 올라가는 최고의 시간표다. 오늘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걸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우리 교사들은 우리 렘넌트한테 정말로 이것만 가르쳐도 렘넌트는 평생에 승리합니다. 서밋 자세가 뭡니까? 내가 왕의 꿈을 내가 시원하게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요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왕의 꿈에 대해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요것이요 서밋 자세요. 조금만 하면은 하나님이 없고 내가 다 한 것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말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 말. 이게 서밋 자세라. 가장 어려울 때 절망하거나 자거나 사람 원망하거나 이렇게 남 탓하지 않고 가장 잘 나갈 때에 남을 무시하지 않고 원망 이렇게 업신여기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게 그릇이라고. 그릇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밋 그릇이요. 서밋 그릇. 아직 흉년이 6년이 남았어요. 1년도 안 되는데 이 흉년에 이 온 세상이 이렇게 아우성거리는데 이 흉년이 6년이나 남았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리이다. 요거요. 서밋 그릇.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요. 옆 집안에서 옆에 가족들, 옆에 사람들 이야기하세요. 서밋 그릇을 준비해라. 어떤 사람도 다 포옹할 수 있고요. 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내가 살리겠소. 이렇게 하면은 일회용이요. 한번 살리면 되니까. 그런데 내가 기르리이다. 이거는 평생용이라고.
형님들의 자식들, 형님들 다 길러낸다는 거야. 요셉 정말로 이게 보디발과 그 안에 전혀 기억지도 않고 전 세계 식량을 팔아주면서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고 세계복음화의 그릇으로 다 준비된 겁니다.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뭐요? 그릇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이런 준비를 딱 하고 이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 무엇을 하냐. 지금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 그릇은 준비하고 내 인생 전체에서 이 그릇으로 준비돼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작품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할 거, 오늘 당장 나가서 할 거, 실제로 할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어려운 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 준비하라요. 믿음의 그릇. 100% 하나님을 믿으라. 그 안희숙 여사가 했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것이 책 제목이잖아. 안희숙 여사가 뭘 잡았어요? 에스더의 언약을 잡았어요. 그것을 이면 계약으로 잡은 거예요. 이걸 이면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한 그것을 자기의 인생 모토로 언약으로 인생 전체의 그 작품으로 잡은 거예요. 그걸 잡았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상황 속에서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 물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을 누가 글을 썼는데 책을 만들었는데 그 제목이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언약이 안희숙 여사 사모의 언약이 된 거예요.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물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다. 요나 선지처럼 그 뱃속에 깊이 들어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 그 믿음이요. 그런데 그 나이 먹어가지고 암 걸렸잖아요. 그런데 누가 하도 기에서 수술을 해주겠다고 수술비를 다 대면서 수술 안 해요. 왜 그러냐? 암이 딱 왔다는 소식을 진단을 받으니까 진짜 기뻐서 좋아.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응?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말 좋아했다니까. 신바람 나게 좋아한 거예요. 암이 왔다 가니까.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왜 좋아했냐? 주님 빨리 만나게 된다. 못 말리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또 암이 나서 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알고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실제로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믿어야 된다.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안 믿는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그 인생 전체의 그릇을 이렇게 딱 모형을 갖춰놨으면 이제 믿어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 시작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뭘 믿냐?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100% 믿어야 돼. 하나님의 능력을 진짜 100% 믿고 진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100% 믿고.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 주신 복음을 또 복음의 능력을 100% 믿어야 돼요.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근거로 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라 복음의 능력을 100% 믿으면 돼요. 특별히 오늘 여기 주보에 나오는 그 순서지에 나오는 시편 105편 4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빌립보서 4장 13절, 히브리서 4장 2절, 12절, 사도행전 27장 25절, 베드로전서 1장 25절, 로마서 10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고린도후서 4장 3절,
고린도전서 9장 14절 성경 구절을 이번 주일에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속에서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묵상해 보라고. 자꾸 생각해 보세요. 읽어보고 이렇게 하고 자연히 외워지면서 믿음이 내 속에 싹 일어나도록. 그때까지. 왜 그러냐니까 거기 안에 보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과 복음에 관한 믿음이 이렇게 근거 솟아오르는 말씀들이 다 그렇게 돼 있으니까 꼭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언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100% 믿냐? 언제 나를 이제 테스트해 봐야 되잖아요. 그때가 진짜 문제 생겼을 때, 병이 생겼을 때. 예? 육신의 문제, 그럼 병이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진짜 해봐요. 기준은 뭐냐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 바울이 그 문제 있었잖아요. 자기 육신에. 사단의 간시라고 할 정도로 괴로운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3번 하나님께 집중으로 기도하면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답을 얻었는데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없어진 것이에요. 병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해답을 얻었어요. 아, 왜 나한테 이 문제가 있는가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해답을 얻으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이것이 내게 떠나기를 위해서 3번을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네가 그 연약한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도 나한테 3번 동안 집중으로 나한테 간구하고 나를 의지하고 그러지 않냐. 이 속에서 내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가 내 손에 붙잡힌 바 된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 안에 연약한 것 있는 것 그 자체, 내 약점이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육신의 문제 오고 여러 개 삶의 문제 오면은, 실제 문제 오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는 믿음을 시험을 해보라니까요. 그것을 내가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는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꼭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이 사람 갈등에서 있을 때요, 참 피곤하고 어렵고 힘들 때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한다고요? 100%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100%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의 능력을 100% 한번 믿고 사람을 맡겨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마귀가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이 괴롭히더란 말이에요. 사람이 힘들게 하더라고 말이에요. 예? 그런데 저 사람을 내가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저 사람을 밟아버리지? 어떻게 저가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데 저거를 어떻게 내가 승리하지? 이렇게 접근하다가는 시간 전부 다 인생을 그런 쪽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인생이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시간 다 없어져 허비해버리고 그 스트레스 받는 상태에서 인생이 계속 끝나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뭐라고 하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어요. 나는 복음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믿으라 그 말이요. 하나님은 언제 써먹습니까? 이럴 때 써먹어야지. 사람을 하나님께 의지해요. 하나님께 맡겨버려요. 하나님이 처리하도록 만들어놓으라고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우리는 더 뭐 하나님의 능력 어디로 사라져버렸잖아. 그래가지고 막 되들어가지고 그거 진짜 그거 내가 안 당하려고 막 얼마나 애를 쓰면서 팍 터지고 골머리 생각하고 막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어디로 가버리고
복음 이렇게 한다면서 복음의 능력은 어디로 가버리고, 진짜 필요할 때 복음의 능력은 버려버리고,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천사의 움직이는 이 영적인 세계의 놀라운 능력, 이거 실제인데 보좌의 놀라우신 축복은 어디로 내보내버리고 내가 막 골머리 쓰면서 그것을 상대에서 없애버리려고 애를 쓰냐 말이요. 스트레스 받으면서 병 생기면서. 그때 시험해보라니까요. 사람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올 때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100% 믿고, 말씀을 100% 믿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100% 믿는 그것을 한번 시험해보라고. 또 경제 문제 왔을 때 또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경제 문제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 꼭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1절로 18절 꼭 찾았어요. 진짜 100%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100명의 신학생이나 또 현지 신학교를 세우는 문제나 또 우리가 237 나라 다민족 이렇게 다 포옹할 수 있는 시스템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일들, 이걸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여기서 이제 계산을 잘해야 돼요. 무슨 계산을 잘해? 이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냐? 이걸 찾아봐야 된다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이 예스라고 나와야 그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냐? 진짜 해야 될 일이냐?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것은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진짜 내가 가치 있는 일이냐? 여기에 답이 나올 때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멀리 누구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줘가지고 일하겠지. 그거 말고 내가 진짜 기도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 하나라도 동참해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해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생각도 바르게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생각의 그릇. 바른 생각이요. 만약에 요셉이요, 좋다. 노예로 팔려갔을 때 나는 살아남는다.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내 고향 땅에서 내가 어떤 놈인지 보여주겠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없으면은 베냐민이 내 동생, 엄마도 없이 고생을 엄청 할 것인데 내가 베냐민 돌봐줘야겠다. 바른 생각이죠. 이 바른 생각은 세상 사람들 속에 괜찮은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요.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더 큰 생각이요. 더 큰 생각이 뭡니까? 더 큰 생각이 여호와께서 이 집 식구들과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저 사람들 앞서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구나. 이게 더 큰 생각이에요. 가는 곳마다 살립니다. 일 잘하고 일 못하고 정말 옳고 그르고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살아남겠다. 동생을 내가 챙기겠다. 내가 어떤 놈인지 보이겠다. 그러니 이를 악물고 내가 참자. 그런 것, 그 정도 가지고는 아니요. 성경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그 정도 가지고는 뭐 간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있으면서 보디발의 집안을 다 살렸습니다. 감옥에서는 전옥들을 다 살렸어요. 왕 앞에서는 왕과 왕궁의 영적 시스템을 다 바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얼마나 누가 제일 겁먹고 있었지요? 술객들과 박사들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겁먹고 있었거든.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났어요. 애굽의 모든 백성들 굶주리면서 다 살아났어요. 주변의 민족들도 식량 얻으러 와서 다 살아났다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도 요셉 때문에 다 살아났어. 살판 났어요. 형제들 다 살아났어요. 형제들 오니까 전부 다 땅 마련해주고 집 마련해주고 짐승들 다 가축들 마련해주고 다 살려놨다고. 다 살아났어요. 이것이 더 큰 그릇이요.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꼭 그러게 되기를 바랍니다. 심지어는 보디발까지 살려주고,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보디발의 아내까지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바른 생각보다 더 큰 생각을 하시래. 그릇을 준비하시고요. 이것보다도 더 큰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그릇 중에 가장 큰 그릇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릇 준비될 때 사건을 일으키신다. 자, 바른 생각 뛰어넘어서 더 큰 생각, 더 큰 생각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사건을 일으키는 요셉은요, 뭡니까? 바로가 꿈을 꾼다? 요셉을 위해서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골리앗이 쳐들어왔다? 다윗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아람 군대에 포위됐다? 엘리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사자굴이 준비됐다? 다니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풀무불이 준비됐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킨 겁니다. 하만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전부 다 말살시킬 준비를 했다? 이것은 누구요? 에스더를 위해서, 모르드게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사건이라니까. 아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또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릇 준비가 잘 되시길 바랍니다. 그릇 준비는 또요, 선택에서도 나타나요. 선택은 늘 우리는 선택해야 되잖아요. 뭘 선택해야 됩니까? 동기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동기 없이. 그래야 그릇이요. 아나니아하고 동기 때문에 다 무너졌잖아요, 집안이. 그리고요, 뭐 때문에 어떻게 선택합니까? 여러분, 그 계산 없이 선택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계산하다가 30을 계산하다가 거기에 예수님 팔아먹고 그렇게 죽었잖아요. 자기 길로 간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미래 걱정 없이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미래 걱정 없이, 우리 렘넌트들 정말로 미래 걱정 없이 선택해야 돼요. 왜 그러냐니까. 미래 걱정, 누구예요? 사울을 한번 보세요. 사울 왕. 뭐 했어요? 왕을 뺏길 것 같아. 다윗이 내가 자식들이 물려줄 이 왕 자리를 다윗이 장애가 돼. 늘 그 걱정이요. 그러니 다윗을 죽일 생각만 계속 한 겁니다. 아주 정치는 안 하고 나라를 돌보는 게 아니고, 개인적인 그것을 갖다가 평생에 매이게 살았다니까. 이런 인생이 어떻게 이런 인생이요? 여러분, 꼭 뭐 하라고요? 선택을 할 때, 무슨 선택을 할 때? 동기 없는 선택. 동기 없이, 선택 없이, 선택할 때 또요, 계산 없이, 선택할 때 또 미래 걱정 없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그래서요. 그 걱정, 미래 앞으로 걱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고아들이 합니다. 부모 없으면. 부모 있는 자식들은 미래 걱정을 안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있잖아요. 미래 걱정을 할 거 없어요. 너희는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만 너희에게 이것을 더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생선을 구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떡을 구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가 있냐.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성령을 안 주시겠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미래 걱정은 누가 한다고요? 고아들이 한다. 고아들이. 아멘. 그래서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건과
모든 문제를 보는 눈이 열어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분명히 특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로 확신한다 그랬죠. 사람이 여기 누구 앉아 있어요. 근데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굉장히 소문이 자자하고 아주 나쁜 소문이 이렇게 났는데 이 사람이 와 있어. 이 사람을 어떻게 보냐. 복음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인생에 시달리다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고 그 갈급한 속에서 앉아 있는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저렇게 앉아 있는 것이 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쓰시려고 하니까 저기 앉아 있는 것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 20%, 안 그러면 60%, 안 그러면 80% 이렇게 때가 돼 있는지 모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 사람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할 줄 모른다니까. 그 속에 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보라고. 분명한 것 한 가지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천국에는 쓰레기가 없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사용하시니까 사람을 볼 때에 편견 가지고 보지 마시고 그것을 정말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요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이것을 완전히 누리면서 한 주간 살게 해 주시고 그래서 아무 걱정하지 말고 사람 관계에도 문제 속에서도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정말로 준비하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저 필리핀에 또 멕시코에 미국에 호주에 브라질에 카자흐스탄에 중국에 일본에 몽골에 베트남에 캄보디아에 태국에 싱가포르에 우리 사랑하는 관계되는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코로나19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막을 쳐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이나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아버지요 운동하는 이 프로 선수들에게도 이렇게 확진자가 나타나는데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옵소서. 군복무하는 특별히 우리 요한이나 찬이나 찬혁이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명인이나 형우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재나 다 함께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셔서 이런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이 당당히 언약의 백성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100명의 RTS 서밋 현지 RTS 237 시스템 교회 이 응답을 위해서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실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유학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직장생활에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돌봐주시고 저들을 지켜 주옵소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분들에게 이 코로나19에 전염병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 주옵소서. 오현아, 오순례, 송도님, 우리 집사님, 승호, 최고, 인호, 정현,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다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전문팀, 일회산업팀, 공무원팀, 세무공무원, 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노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맥포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들 특별히 저들을 지켜주시고 공무원들 피곤치 않도록 의사, 간호사들 피곤치 않도록 우리 의원팀들을 지켜주옵소서.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방송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이대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돌이, 화진유통, 화진식육, 아버지 씨 할 것 없이 하나님이여 저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막을 쳐주옵소서. 이 민족 경제, 세계 경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잘 살도록 하나님이여 코로나19의 퇴치에 앞장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에 각 가정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저들의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